예, 우리 자위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도보 여행자가 밤길을 걷다가 자칫 잘못하여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발을 헛디뎠었죠. 큰일 났죠. 떨어지다가 어떻게 잡은 것이 나무 뿌리 하나를 잡았는데 그때부터 그냥 난리도 아니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위에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한참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렸고 주님께 기도 드렸고 감사헌금도 많이 했고요.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렇게 막 이제 자기 PR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묻기를 아니 너 날 믿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머쓱해가지고요. 믿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주님이 그래 나를 믿으면 네가 잡은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그러죠. 그러자 이 여행자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릅니다. 미쳤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주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씁쓸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라고 하죠. 신자란 신앙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분명하게 가졌는데 정작 자기 신앙을 드러내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을 드러내고 불평을 드러내고 불만을 드러내고 원망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앙에 힘이 없다 보니까 큰 일을 당하였을 때는 신앙보다는 불신이 스멀스멀 귀신처럼 삐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어 터지도록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적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은 너무 적어서 주님이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께 신앙의 힘을 보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성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힘을 강조한다는 것은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요, 모자랄 만큼 중요한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신앙은 있기는 한데, 신앙의 힘이 없어서 비극을 당하게 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천사들이 소돔성의 죄악상을 살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신앙인인 이 롯의 집에 들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무렵이죠.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돔성에 온 이 두 천사를 남자인 줄 알고 동성연애라는 욕정의 희생물로 삼고자 막 소란을 피웁니다. 극에 달한 이 소돔의 죄악상이 소돔의 죄악상을 살피러 온 천사들의 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확인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유황불로 불태워 버리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그 긴급한 순간에도 기억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안만큼은 살려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집안 사람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셨는데요. 그것이 19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집안 사람들을 성 밖으로 다 내보내라. 우리가 곧 이 동네를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은 롯의 집안 사람들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롯의 집안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하는 가늠하는 그 가늠선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신앙은 있는데, 그래서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셔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모셔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안 들었더라. 불신자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먼저 롯의 사람들, 사위들을 보십시오.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장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인이 이랬겠죠. 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곧 유황불로 이 동네를 불태운단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다 나가래, 이 성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아마도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면 이럴 겁니다. 자기들끼리 돌아서서 기득거리면서 우리 장인 영감 지 양반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지, 그지? 그랬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위들은 롯이 소돔성으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요, 소돔에서 태어났고 소돔에서 이만큼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늘 안전했습니다. 어디서나 풍성한 것이 넘쳤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곳에서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때를 맞춰 비도 잘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목이 우거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강한 문명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 사위들의 생각에는 소돔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유황불이 쏟아질 거야, 이 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그래서 장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냥 치부해 버린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요, 사위들이 그렇게 웃어넘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는 순간에 유황불이 빛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여 도망다녔을 텐데 아마 죽는 순간까지 후회만 하였을 것입니다. 어제 장인의 말을 들을 걸, 그 후회만 하다가 숨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죠. 잠언 13장 13절에서는요,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새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마시고 대수롭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풍성하게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이 두 딸과 아내와 더불어 들은 말씀이 뭐냐면 17절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26절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롯의 아내 입장에서는요, 롯의 아내 입장에서 돌아보면요, 롯의 아내가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애써 모았던 물질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편안한 세상살이가 얼마나 또 아쉬웠겠습니까? 그 모든 재물들이 한꺼번에 불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까웠어, 아쉬웠어, 안타까웠어. 그래 한번 돌아봤는데 그것도 불순종했다고 소알 땅, 소알이라는 동네의 동구 밖에 소금 기둥으로 세우셔가지고 영원히 장성처럼 부끄럽게 그렇게 서 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제 우리는 어찌됐거나 하나님에게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애착을 가지고 세상의 재미난 일들에 대해서 다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의 목적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천에 없어도 천국 가야 될 사람이고 천에 없어도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고 천에 없어도 성공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요, 행복을 만들어주는 분이요, 성공을 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목표로 삼는 천국과 행복과 그 성공이 내가 세상 연락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미련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목적은 있으나 목적이 흐려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목표는 있는데 목표에는 도착을 하지 아니하고 막 그 세상 가운데서 헤매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꼴 좋다. 아니 세상 사람들 그런 말 안 할 수 있어요. 저거 살기 바빠가지고.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했는데 왜 안 행복하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했는데 왜 성공 못하지?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평생을 헤매다가 천국 가는 것이 롯의 부인의 삶이 아니고 뭡니까? 롯의 부인이 지금도 소알 땅 언덕에서 말이죠. 그 바로 동네 입구에서 소돔에서 떠나왔어요.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덕 위에서 장성처럼 소금 기둥이 서 있는 것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하루빨리 성공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행복하십시다. 그래서 남들이 조롱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요 17장 32절에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시련의 때일수록 우리는요 세상의 미련을 떨어야 됩니다. 세상을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고 거룩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에게로 달려가는 자가 안전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터 확보해야 성공의 자리를 향하여서 움직이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막 흔들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딱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한 걸음 앞을 나가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을 때 한 걸음 앞을 나가게 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전부 차지하는 걸음이 되고 전부 올라서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요, 롯의 아내도 롯의 두 사위들도요, 롯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분명하게는 롯은 가장으로서 이들의 보호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이들을 살려내고 인도해 가야 할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롯에게 신앙의 힘이 있었더라면 롯의 사위가 그렇게 불에 타 죽거나 롯의 아내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가장으로서 이 지역을 영적으로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대표되는 교회가 되고 대표되는 성도가 되고 대표되는 가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의 신앙이요,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본문 한 구절이 잘 보여주는데 16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5절에서요, 천사가 재촉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이 틀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곧 해가 뜨겠죠. 해가 뜸과 동시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빛처럼 쏟아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롯에게 재촉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요, 롯은요, 지체하는 데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반응을 늦게 하는 데 선수예요. 그게 신앙에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롯이 마음만 먹었으면요, 벌써 소돔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을 쳐들어와서 소돔 백성들과 롯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추격해가지고 그돌라오멜 왕을 이기고 소돔 백성들과 재물들과 롯을 도로 찾아옵니다. 그때 롯이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야, 소돔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네. 소돔에서 살다가 잘못하면 죽겠네. 그러면서 야, 우리 삼촌 대단하네. 313명을 가지고 소돔을 이긴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연합군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우리 삼촌 대단한데 저 힘이 어디서 나오지? 310명 가지고 될 힘은 아닌데. 그렇네, 우리 삼촌은 하나님을 찾는 힘이 있었지. 우리 삼촌에게는 신앙의 힘이 있었지. 신앙의 힘이 있다 없다를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의외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힘이 있는 사람을 질투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신앙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은, 어쨌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거 소돔에 사는 게 아니다. 내 삼촌 따라가서 뭐 좀 각박하게 살아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내 삼촌 곁에 살겠어요 하고 따라 나섰으면 그나마 있는 재산 지킬 수 있었고 자기 자녀들 지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수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은요, 머뭇거립니다. 자꾸만 지체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눌러 앉았던 것이죠. 따라가자니 이 재산 어떡하냐, 더 불릴 수도 있는데, 따라가자니 이 명예 어떡하나, 좀 더 있으면 내가 이 성주도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막 사람을 꼬아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지체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냥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재미있고 웃긴 것은요, 참 또 약삭빠르죠. 신앙인들이 그렇긴 합니다. 이 롯을 보면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자기가 저 소돔 들판 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요,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소돔으로 가는 데는요, 정광석화처럼 빨랐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멸망의 땅 소돔에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요, 소돔을 떠나라고 할 때는요, 이런 군뱅이가 있어도 어디 이런 군뱅이가 있겠습니까?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쪼를 빼고 토를 달고 투덜거리고, 오늘 보십시오, 뭐 이래달라 저래달라 막 온갖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급한 판국에 정말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살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면 바로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롯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의 신앙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지만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익숙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부담이 와요. 오히려 세속화된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는요, 점점 익숙되고 점점 발달합니다. 신앙은 있어서 죄악에 물든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은 아파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단호하게 그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단호하게 그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어내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요, 롯의 입에 말도 힘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위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아내까지도 남편의 말을 안 듣잖아요. 여기 남편이 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억지로 지체하는 롯을요, 천사가 억지로 끄집어내서 성 밖에 그냥 탁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에 확 불이 일어나고 유황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롯은 드디어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뒤도 안 보고 뜁니다. 뛰어라 하고 호알 땅으로 뛰어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멈추지 말고 뛰어라,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아마 소알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강조를 했을 겁니다. 왜? 자기 식구들이 다 살기를 바라니까. 그런 와중에 이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위가 말을 안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요, 아내가 자신의 말을 안 듣고 그냥 하는 이것들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위들에게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롯이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롯이 말에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는 사람은요,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은 그 말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만 해도 진행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신앙에 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멋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똑똑한 목사님, 그거 다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인격이 좀 못나 보여도요,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있으셔서 그걸 좀 덮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에 힘 있는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에 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신앙에 힘이 있는 자들이지. 할렐루야. 결국에는 보십시오.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모았던 재산들도요, 다 하룻밤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죠. 또 어떡합니까?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자식이 두 딸이 자기의 몸을 범하여도 막아내지도 못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신앙에 힘이 없으면 누구를 살려내기는커녕 지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겨우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 이 말이에요. 이 점에 차가 나여서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신앙의 힘이 있었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자랑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다가 당당하게 멋지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신앙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압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어서 알지만은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피곤해서 기도 안 해요.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해요. 바빠서 기도 안 해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들고 마음 상한 이거는요,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유. 신앙에 힘이 없었습니다. 신앙에 힘이 있으면요, 아파서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덤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 위에 기적을 일으켰어. 세상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치료받는 은사를 경험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일을 접어두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은사자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이런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이 환경에 치이고 저 환경에 치여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해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고개 한 고개를 능력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고개 한 고개를 이해받고 엎혀서 가고 끌려서 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슬아슬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어린 아이들에게 마음껏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 치면 지체해야 됩니다. 꿈을 그려야 됩니다. 계산 좀 해보고 움직입시다 이랍니다. 어느 천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분들은, 신앙에 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는 이 롯은 천사들이 올 때까지 지체할 수밖에 없었고, 유황불이 떨어질 때까지 지체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지체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식에게 비참한 꼴을 당할 때까지 지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소돔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신앙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의 힘이냐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라.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말씀에 토달고 말씀에 고민하고 말씀에 그냥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요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고, 신앙에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요, 롯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데요,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롯을 하나님의 자비로 건져내겠습니까? 29절에 보면 그 심판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힘이 뭡니까? 말도 안 듣는 아브라함, 자기 욕심 따라서 악한 곳으로 달려가 버린 롯,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총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롯, 그 죄악된 소돔성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될 것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천사 둘만 보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의인 50명이, 의인 45명이, 의인 40명이, 의인 30명이, 의인 20명이, 의인 10명이, 주님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보챈다고 해서 주님이 노하지 마십시오.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롯을 위하여 소돔을 위하여 중보했다는 것은요,
미운 자식을 위하여, 원수 같은 자식을 위하여, 그 원수 같은 세상을 위하여 중보했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나와 별로 관계도 없는 사회 악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든지, 저 시리아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 어리석어서 하는 기도입니까? 허영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신앙의 힘이 있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의 힘이 없으면요, 내 앞에 것만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신앙의 힘이 있으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에 이른 장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에게 친구로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창세기 22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지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 한 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 아무런 긴장이나 아무런 고민이나 아무런 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신앙에 힘이 없었다면 하나님 줘놓고 왜 도로 받아갑니까? 자식이 둘입니까? 하나밖에 안 줬으면서 왜 하나를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 이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오만 가지 토를 달고 오만 가지 질문을 하고 오만 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석 달 열흘이 지나도 계속해서 질문이 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신앙에 힘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움직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물을 내릴 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럽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요, 만약에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이 순간에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이 양반이 미쳤나? 안 그래도 내가 배를 참 안타까워서 내가 배는 빌려줬지만은 지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가지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배고픔에 허기진 사람이 그물 씻고 있는데 말이야. 이 뭔 소리야? 내보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지.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당신 어부요? 당신 전문가요? 오만 가지로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예수님은 나는 전능하다 했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온갖 질문을 해대면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신앙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에 힘이 있었기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리고 대박이 터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박이 터지기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신앙의 힘을 기르시고 신앙의 힘을 발휘하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을 하다 보면 힘이 자라고 힘이 자라서 한 고개 한 고개 더 큰 고개를 넘어가고 더 큰 산을 넘어가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축산에 올라가는 힘 가지고 에베레스트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영축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고 싶으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큰 영광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신앙의 힘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우리 새벽교회가 신앙의 힘을 기르는데 익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의 힘을 이번 한 주간 기르자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난 주간 한 새벽, 닷새 새벽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는 참 어려워도 나오고 피곤해도 나오고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입니다. 그 힘은 또 사가듭니다. 또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재충전하셔서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또 신앙의 힘을 발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흥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주시고 뜻밖의 기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만 하고 신앙에 힘이 없으면 남들은 차지하나 나는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우울증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도요,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에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있다면 악한 자들의 화전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있던 초대교회 집사들은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힘을 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십시오. 신앙 있는 사람들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신앙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신앙의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신앙의 힘이 있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있어서 한 번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 치유하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만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인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